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를 저는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변하잖아요. 내년에 제가 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주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성도에 있는 성도 소리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그리고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간호학을 전공해서 간호사예요. 근데 간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간호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현재는 정신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게 된 계기가 자의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좀 사춘기가 되게 많이 좀 세게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차피 이렇게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살면은 그냥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사는데 의미가 없다, 그냥 죽고 싶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사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사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는 다녔는데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크게 거기에서 뭐 의미가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 중학교 2학년이 그 성경책 되게 어려운 거를 근데 꾸역꾸역 읽었어요. 이거를 다 읽으면 뭔가 살아갈 이유를 알지는 않을까? 그거를 알아야지만 저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안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요한계시록 다 읽고 이 책을 딱 덮을 때, 저는 사실 이제 책 다 성경책 다 읽고 한 장 정도 남았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럼 그렇지, 큰 변화는 없구나. 나 이렇게 어려운 거를 쉬는 시간마다 다 읽었지만 나 어제 오늘의 나는 똑같고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야, 이러고서는 그냥 읽었는데 엄청 울고, 그때 제가 무릎 꿇고서는 완전히 하나님한테 그냥 죄송하다고, 인간이 감히 왜 사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감사함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당시 목사님께서 이제 간호사가 되면 이제 선교를 나가니까 좋을 것 같다, 신학 대학원을 나와야 되니까 학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학부도 신학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좀 평신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좀 흔쾌히 설득이 잘 됐어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그냥 국립대, 학비가 되게 쌌거든요, 저희 학교가. 7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빠 효도도 할 겸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국립대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교수로 근무할 때도 그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를 써놓고 일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세상 학문을 막 하고 싶지 않아서 신학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다른 거에 막 의미부여가 크게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일을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는 그 말을 가지고 저는 되게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내 아이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일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 때만 해도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성경 통독을 반드시 했어요. 근데 되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살았는데, 막상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제가 대학원 계속 다니니까 대학원 다니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을 하니까 사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예 진짜 성경책을 못 읽었던 기간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하면 또 한없이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강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자, 나를. 그러면은 책임감에 의해서라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제가 하잖아요. 교사를 하니까 당연히 학생들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려면 제가 준비를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다락방 같은 모임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제 의무감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보면서 아, 나도 해야겠다. 항상 이제 마음을 다잡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그 기도 간호사 협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성경 통독이랑 그다음에 기도 모임을 하는 그 단톡방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바쁜데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나를 구성원으로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하기 싫거나 하고 싶거나 이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애쓰면서 그 성경 통독 모임과 기도 모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바쁜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게을릴 수 없지. 이래서 그냥 이제 구조적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런 그룹들에 저를 그냥 넣어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혼자서는 사실은 되게 실패를 많이 했고 자신만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동역자들이랑 함께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런 어떤 모임 같은 데 저를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억울한 거를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거를 잘 참아야 되더라고요. 참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되 죽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니까 되게 사소한 거에도 엄청나게 정성을 기울이고 열심히 해요.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승진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면 뭐 연봉을 더 받고 싶어서 그래. 아니면 제가 이제 교수를 근무할 때는 뭐 학생들한테 인기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세상적으로 뭐 서열을 매기고 내가 승진하고 이런 거에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사소한 것도 이제 최선을 다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받은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왜곡하고 오해를 하고 말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게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하니까 되게 윗분들이 저를 예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말 보상을 또 받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 그거 봐. 저러려고 했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따라오는 보상이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저게 그렇게 그냥 어떤 선한 의도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보상이 없는데 왜 저렇게 해?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받는 만큼만 해야지. 그러니까 월급이 받는 만큼 이만큼 받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또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다 이만큼의 일을 하는데 혼자 이렇게 하잖아요. 비교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또 곤란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막 에너지와 열정을 다 다해서 엄청 뭐 잘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그렇게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균형을 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소명이라서 열심히 하는 거지만 때로 이거를 되게 따라가기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율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겠지만 내면의 변화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거의 엄청 쉽지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평생 못 고치는,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할 거를 믿고 믿음으로 나는 기도해주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믿어주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예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들, 정신병 중에서도 이렇게 중독 문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러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충분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되게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이제 다시는 나가면 술 안 마실 거다. 내가 술 마시는 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될 거다 하고 나가시지만 또 술을 마시고 재입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고 계속 내가 한 상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때로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사람도 언젠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연습, 하나님한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고정관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100% 온전히 하나님이 정말 변화시켜 줄 거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변화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기도를 해야지.
약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이제 남편도 그렇고 이제 변화된 거를 봤어요. 뭐 저희 엄마가 되게 뭐 이제 나이가 막 50, 60이 돼서 변화되시고, 저희 남편도 이제 신혼 초와 지금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사실 변화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그 남편을 위해서 너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느냐? 근데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반성하고, 하나님 그러면은 뭐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이제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변화시키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지, 나는 모르고 내가 할 일은 기도뿐이다. 이러고서는 새벽 기도 때 진짜 엄청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이제 변화된 거를 저는 보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환자들을 보니까 지금 고치지 못할 것만 같은 이 환자들이 변화되는 것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고 이런 그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좀 꽤 입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입원을 하면 사실 어느 지경에서 입원을 하는 거냐면, 가족들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고, 선생님들도 상담해도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이 중학생들이 입원한다는 거는 거의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입원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보는 이제 시각이, 이 친구들 또한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병원에 왔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게 했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일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그게 제 소명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되게 솔직한 얘기들을 또 해줘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또 거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되게 이제 깊이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 그런데 기도해 줄 수는 있어. 그리고 확실한 거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변화된 사례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친구들도 사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병원에 왔을 때 부모님은 나를 버렸어. 나는 폐쇄병동에서 이제 인생 끝났어. 그리고 나는 여기에 나가면 이제 낙인이 찍히겠지? 근데 제가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도 너처럼 죽고 싶었어, 중학교 때. 근데 선생님 지금 안 죽고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같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안 죽고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온다. 그리고 살면서 너무 좋은 날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루만 더 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하지 않아? 선생님이랑 하루만 더 살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할 수 있고, 너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고, 너도 다른 사람 돕는 사람 될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못 믿어요. 왜냐면은 모두가 다, 야, 인간 어떻게 바뀌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치, 네가 그렇지. 그리고 계속 실수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인생 끝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계속 말을 해주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 근데 그 변화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 믿는 사람한테는 변화가 될 건데, 변화된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근데 그 믿음 없이는 절대 변화가 안 되거든. 이 얘기를 하면은 정말 믿는 친구들은 변화가 되더라고요. 정말 놀랍고, 저도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변화가 될까? 근데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담대함에 확신을 얻고, 더 많은 사람을 상담할 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아저씨.
좋은지 뭔지